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오늘 낮 12시에 삼가 초등학교 학생들 하교하는 시간에 전도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 메시지에 담긴 구원 메시지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남유다의 나훔이라고 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그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이 나훔서인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아수르 니느웨 성이여, 너희가 여호와께 무엇을 꾀하느냐? 너희 남유다죠. 성민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온전히 멸망시킬 것이니 다시는 남유다 가운데 재난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여러분, 가시덤불 엉클어져 있다. 정신없는 혼란과 무질서, 무절제가 난무한 성읍이다.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 술을 마시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정 능력을 상실해요. 음주운전 큰일 나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말도 많아지고 실수도 많이 하죠. 마른 지푸라기 모두 탈 것이다. 마른 지푸라기 부피는 크죠. 그러나 순식간에 타버리면 재로 없어지는 것이 지푸라기인 것이죠. 비유잖아요. 아수르, 니느웨 성, 그렇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1절 말합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말씀드렸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남유다의 어느 왕 때 활동을 시작했는가? 그렇죠. 므낫세 왕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큰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북쪽의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온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벌벌벌 떨어가지고 뇌물을 들여가지고 무마했잖아요.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나요? 아니요. 얼마 안 있다가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다시 침략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쟁,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네립이 도망갔잖아요. 자기의 니스룩 신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어떤 니느웨의 왕, 아수르의 왕일지라도 그들이 경영하는 거 허사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 아수르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종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남유다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남유다에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민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처럼 사내립과 그의 군사들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37편 35절 이하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하는 생각들을 꽤 하게 됩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좀 수준이 조금 됩니다. 수준이 일반 성도님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1권에서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느냐?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에게 자손과 민족을 주고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가족들이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제국이 두려워하는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아주 귀한 곳에서 확장을 시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땅인데 애굽 이방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치가 기가 막힌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은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동북아시아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위협받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위협받고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통과 해상에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고 딱 중심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곳에 약속의 땅을, 선택 백성을 두셨느냐?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애굽의 제국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헬라가 있었지만 그 모든 제국은 시간 속에서 다 사라집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죠? 그 제국들이 활기를 칠 때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은 늘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애굽왕 바로 왕이 힘들게 하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힘들게 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힘들게 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처음 고레스만 좋았지 그 다음의 왕들 또한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가 제국을 세웠지만 30대에 요절하고 나서 그의 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제국이 분열됩니다. 그 장군들에 의해서도 이스라엘은 힘들어요. 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제국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비록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다 멸절당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성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채찍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깨닫고 돌아오면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기계적인 건 아니지만 그들이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다는 게 성경의 흐름이고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성민인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 결국은 그들이 많고 강한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다니엘서 5장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그렇죠. 그렇게 무너진다. 오늘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아수르에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는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하는 원문은 이는 내가 가벼움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가볍다. 제가 방금 다니엘서 5장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벨사살 왕이 1000명 귀족들을 다 데리고 잔치를 했잖아요. 뭘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빼와서 왔는데 그걸 가지고 술을 따라가지고 다 마시면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벽면에다가 글씨를 썼잖아요. 뭐라고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거기에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가볍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저울에 벨사살을 얹어가지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걸 해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메데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시죠. 무엇을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좋은 차 있으면 타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차 타시는 분들 많아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큰 집에서 넓은 곳에서 사셔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전에서 사역하는데 수지에 자이 2차인가? 자이 2차 아파트가 있어요. 수지 쪽에. 신방을 갔는데 평수가 92평이었어요. 근데 92평 아파트 들어갔는데요. 거실에 탁구대가 있더라고요. 프로젝트도 있고. 근데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둘러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둘러보다가 죄송합니다. 순간 길을 잃었어요. 거실 나가는 길을. 이 방 저 방 막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였지? 순간. 92평 작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넓은 집 사세요. 아주 무게 많이 나가는, 예?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 갖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국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보시는 것 안에서는 함량 미달이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오늘 15절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남유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에게 몇 번씩 쳐들어오는 저 아수르, 호전적이고 강탈하고 빼앗는, 그래서 부강한 저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그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네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아라. 언약적인 의무를 잘 감당해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힘들었고 애굽에게 힘들었고 다른 나라에게 힘들어지느냐?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당연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서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알아서 해주시죠. 가만히 봅니다. 삶의 모습들을. 예전에 제 동기 노남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봤을 때 기계적이진 않지만 그냥 당신이 그냥 생각했을 때 70에서 80%는 눈에 보인답니다. 뭐가 보이냐? 성도들의 삶이 눈에 보인다. 정말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 자리 감당하시고 주일에 봉사 잘 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의 70에서 80%는 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그냥 평안하고 바른 온전한 길을 거시더라는 거죠. 기계적이진 않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욕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요셉이나 다윗처럼 힘들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당신이 가만히 성도들의 삶을 보면 거의 다 70에서 80%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생활 잘 하시고 기도 생활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대체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 등한히 하고 결국 1년, 5년, 10년 가보면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깨지죠. 더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려요. 잘 듣지를 않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죠. 로마서가 구원의 책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12장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딱 이야기하시면서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제일 먼저 강조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 그것도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공예배 나와 그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도 안 되는데, 그 치열함이 있는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깨어서 예배한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공예배에 구별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생각하셔야 된다. 오늘 아수르의 멸망 선포 속에 하나님은 강조하는 것이 왜 아수르 때문에 힘들었는지 제대로 알아라. 아수르의 멸망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남유다에게 언약적인 의무인 예배와 서원을 잘 감당해라.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아수르, 제3의 아수르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살피시는 당신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교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피곤한 중에도 단잠을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거리가 멀어 쉽지 않아 영상으로나마 이 새벽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성도들, 은혜 아니면 삶을 감당할 수 없고 저 치열함과 영적 전쟁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머리를 숙이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당신을 의지하며 진정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폐잔병의 신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예배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직장과 사업장에 가야 할 온전한 길을 제시하는 놀라운 좌표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깨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 아닙니까? 쉽지 않은 전쟁인데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다윗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